할렐루야. 저를 너무나 이렇게 잘 소개를 시켜주셔서 저 아닌 다른 강사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아버지의 자리로 늘 나오고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요. 그냥 내려가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셨으면 우리 저하고 교독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불금에 다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금이 뭐죠? 그럼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에요. 불금은 알고 복음은 모를 줄 알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역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예배당은 참 의미가 남다릅니다. 제가 이곳은 섬기던 교회의 교구 기도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를 못 가시던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불을 지폈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친분이 있으셨던 목사님과 이 목사님이 섬기셨던 그 교회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가끔 와서 부흥회 때 말씀도 전하고 주일 때 설교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를 저와 같이 동역하시고 제가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께서 섬기는 교회 자리가 되고 또 이곳에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마치 저분은 담임 목사님 같고 저는 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목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저분이 일을 좀 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근처를 사는데요. 남가주 어노인팅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에게 좋은 소식이 막 들려왔습니다. 저로서 궁금증이 일어나게 하고 호기심이 발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저분이
해변대가 아니고 해병대 출신이라 열정 하나는 남다릅니다. 특별히 저분에게는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남 목사님과 제가 한 번은 이 섬기던 교회 트레스디아스 그 캠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수에 계룡산에서 신내림을 당하신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이유인즉슨 가족들의 추천으로 저곳에 올라가면 네가 뭔가를 보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성령 축제 날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저와 남 목사님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분을 잡고 대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나 셌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교회의 기도원 용사들과 함께 그분을 구마 기도를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예배국 그 담당 교역자여서 저는 이제 나왔는데요. 저분은 그 기도팀들하고 그 성도님을 잡고 정말 끝날 때까지 기도를 했던.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날 저녁에 평안히 잠을 자게 해주셨던 분이 저분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 목사님이 이 해병대 출신 귀신 잡는 해병대가 맞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와 목회 열정에 대해서는 남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저만의 확신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온라인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기도로 영혼들을 섬길 줄 아는 목사님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이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2달 반 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자녀 교육에는 빵점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2달 반 전에 제가 요청을 받았다면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2달 반을 준비했습니다.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뭔 말씀을 준비할까? 뭔 말씀을 전할까? 그게 얼마나 제가 2달 반을 준비했으니까 할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교에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이라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종교계에서는 노벨상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주장하셨던 것이 설교자는 몇 분이 가장 정확하다? 좋다? 25분에서 30분 설교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꼬박꼬박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까지 강의를 했거든요. 몇 시간씩요? 3시간씩. 줌으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대한 감이 떨어져서 2달 반 준비한 이 말씀을 아마 3시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달라. 그래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한국은 어떻게 배웠냐면 개발도상국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개발도상국. 근데요 지금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라고 해서 OECD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해서 그거에 우리가 들어갔대요. 여러분 꼭 이 기구에 가입됐다고 해서 선진국은 아니랍니다. 많은 선진국이 아닌 그러한 나라들도 37개국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이 기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OECD라는 기구가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기구에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도상국인 나라들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한국이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발전을 이룬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안정된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6.25 때 사진을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데가 없었던 거고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좀 일어나는 것 같더니만 이념과 그리고 데모로 사회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개발도상국의 그 연구원들이 한국에 파견 나와서 얻어낸 결론은 뭐냐면, 한국은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귀한 인적 자원이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그 교육열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열 하면 한국이 세계 1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먹고 남으면 자식들 그 돈으로 공부시킵니까?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삽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제 질문이? 먹고 남으면 공부시킵니까?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습니까? 예, 시키고 남아서 안 남으면요, 굶습니다. 정말 굶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유일한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소요, 소. 자식 공부시킨다고 그 소 팔아서 공부시켰습니다. 한국은 가계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헌금 다음에 교육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유일한 재산을 팔아가면서 자식 공부시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굶으면서 공부시키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소리, 국민소득이 높아서 듣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맨날 주눅만 들었어요. 영어를 못한다고 뭐 어디 가서 막 치고 신분 안 돼서 치우고 막. 그런데 제가 정말 자랑스러웠던 때가 이 마켓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장을 보고 딱 캐셔 앞으로 카트를 몰고 가는데, 캐셔가 보기 전에 저는 벌써 어라운드 얼마인지 다 계산해요. 이거 3불, 이거 2.5불. 정확히는 아니지만 혹여 이게 그 프로모션 할인이 됐던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바로 제 머리에서 제동이 겁니다. 아, 이거 얼만데? 예. 근데 한 번은 499짜리 과일팩 5개를 제가 딱 사가지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25불을 탁 던지면서 5점만 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있어보라고. 가만히 있어보라. 대개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일이 계산해요. 499 곱하기 5. 그래서 24불 95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텍스가 안 붙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여러분 참 그때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4,900원짜리 옷 5벌 딱 사면 얼마인지 나오죠? 얼마죠? 저만 교육을 받았나? 4,900원짜리 옷 5벌 하면 얼마죠? 네. 예. 24,500원. 예.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미국 분들 조금 힘드시더라고요. 계산기 아직도 두드리시더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안 두드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교육 수준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인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열이 바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둘 수 있게 했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의를 높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삶을, 그 평생의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을 꾸어서 가르치는 게 우리입니다. 그것도 어리면 어릴수록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심지어는 어릴 때 애들을 이 미국까지 데려와서 여러분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위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들을 바로 교육하고 잘 지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임을 깨달아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것,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저는 그것을 우리 욥기에서 욥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내 종이라고 말했던 그 욥을 통해서 욥의 자녀 교육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부모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스폰서, 좋은 서포터, 서포터. 경제적인 뒷바라지만 부족 없이 해주면 그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쉽게 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부모란 좋은 스폰서가 아닙니다. 좋은 스폰서가 되는 것만으로 절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못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님이 아닙니까? 넉넉하지 않아도, 못 배웠어도,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우리는 자식들한테 그런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온전하였고요, 정직한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죄에서부터,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2절에서 그는 자녀가 10명이었는데 아들은 7명, 딸은 3명인데요. 그분이 가진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개가 500결이고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누가 그거 일일이 다 세어봤을까요? 어라운드 얼마라고 생각했겠죠. 그 정도로 부자였다랍니다. 그리고 종도 많았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은혜 받았던 말씀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생일을 맞았는데 그 생일을 축하해서 잔치를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불러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졌을까봐, 죄된 모습이 남아있을까봐 그들의 사람 수대로 번제를 드려가며 예배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명명받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동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돈 있으면, 재물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그런데 욥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였고 정직하기를 원하였으며 성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부끄럼 없기를 바랬던 그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녀들 앞에서 돈과 명예를 앞세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욥과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의 그 신앙의 원칙을 살펴보면서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녀가 죽고요, 또 소유물이 없어지고요, 종들이 떠나가고요. 그랬을 때 우리 욥은 이렇게 21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을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주인이 주시고 주인이 가져갔다는데 뭐가 아까울 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경의 어느 부분이 성경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말씀이 이게 정말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말씀이 후딱 떠오르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 알고 싶으면서 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 그냥 선포를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외우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성령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기자들에게 영감을 통하여서 적기는 했으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16자밖에 되지 않는 이 문장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긋지긋하게 본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정석입니다. 성경의 정석. 오죽 정석이 유명했으면 모든 책의 근본이 되는 책들은 다 정석이라고 했을까요? 바이블도 아니에요. 뭐 국어의 정석. 정석이 국어는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국어의 정석, 사회의 정석. 정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수학 정석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하나는 기본, 하나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기본 정석이라고 해서 쉬운 책일까요? 여러분 다 공부해 보셔서 알죠? 여러분, 실력 정석만 어렵고 기본 정석은 안 어렵던가요? 어려운데 왜 기본일까요?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더 높은 실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야 된다고 해서 기본입니다. 여러분, 쉬워서 기본이라면 여러분, 저도 벌써 다 졸업했겠죠. 근데 저도 정말 많이 씨름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은 놓치고 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기본이라고 얘기해서 다들 공부하고 나가라는 의미에서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성경 말씀의 기본일까? 이걸 넘어가 버리면,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성경의 맨 앞에 그것을 전제해 놓고 이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이 나머지 모든 본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이것을 가지고 건드려요. 사람을 무너뜨리려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건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다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삶의 원칙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즉, 넌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내 맘대로 살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내 맘대로 살래? 말씀대로 살래? 네 욕심대로 살래?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다 네 거야. 네가 이름 다 붙이고 네가 저거 다 취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근데 딱 하나만, 저건 안 돼. 하고 싶지요. 왜?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 같으니까. 근데 그건 방식이었어요. 내 말대로 할래? 네 맘대로 하고 살래? 이게 더 나아가서는 네 주인을 너로 할래? 나로 할래? 라는 질문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고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성경 말씀의 골자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탄은 그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인간을 꼬드기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그래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뭘 믿지? 내 주먹을 믿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 건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죄는 뭔가요? 죄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으로 세상과 자신의 주인을 삼지 않고 누구로? 자기 자신으로 세상과 자신의 주인을 삼아서 무엇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고 죄에서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을 알았기에 그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여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에게도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식들이 하나도 아니고 10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밤새도록 먹고 마시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다 부릅니다. 너희들의 생일당한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성결하자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해 두 해였을까요? 예, 이 아이가 15살입니다. 15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저녁 밤새도록 먹고 마시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 찾아가서 예배드리자. 어떤 아이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먹고 마셨을까요? 내일 아침 이른 새벽부터 우리 아버지 오셔서 날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텐데 내가 그 전날에 먹고 마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의 힘은 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삶의 주인은 이렇게 자수성가한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다 하나님 찾아요. 저 이민 왔을 때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막막하니까 어디 갑니까?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처세술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안 가도 돼. 교회 가지 마. 성공하고 가. 라고 가르칩니다. 누가요? 부모가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말과 어느 말이 더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말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 거지. 누구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건드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사람이 다 그것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막 욕심이 넘쳐 흐르고요, 막 세계를 정복할 만한 사람들의 눈빛 한번 보세요.
뭔가 홀린 듯한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려는 사람들 결국 멸망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할까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가면서 그 자식들을 키웠는데 이 아이들 얼마나 똑똑할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 아빠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간들이 간과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강조하십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다 주님께 나와 머리 숙여서 예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새록새록한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축복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 내가 했죠. 뭐. 당신 없어도 합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이 원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요. 우리 아이들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원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요 만왕의 왕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신약이지요. 누가복음 20장 20절 2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애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매년 자기 죄를 위해서 동물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죽이고 그 자리에서 번제 드리면서 회개해야만 했던 것이 구약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입니다.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는 여러 번에 드릴 번제가 필요 없다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하셔서 십자가에 순종함으로써 죽임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와 같이 시인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주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해석을 다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냥 우리 통상 주님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으로 더하여서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신약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주라 시인하는 모든 주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함자를 마구 부를 수 없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훼 여호와를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스도라 모든 이름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게 헷갈려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 주는 Lord 대문자로만 썼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신약에서 복음서를 보면요, 이렇게 첫 자만 대문자로 써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인 것입니다. 삶의 주임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에 여러분이 그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칠 신앙의 원칙은, 두 번째 신앙의 원칙은 바로 성경이 삶의 제일 가는 교과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삶의 제일 가는 교과서다. 특별히 바울은 교육하는데 성경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각 성경의 기자들에게 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나오셔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독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능력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능력들이 그 가운데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았는데 뭘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답니다. 다시 회복할 소자에다가 깰 성자입니다. 소성,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깨쳐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쳐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완전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완전하다는 것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깨어나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충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깨어서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느 책이 인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시끄러울 때 여러분 책 보시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성경이 읽으면 평안한데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합니까? 말씀이 편안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책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을 가깝게 하면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경험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정말 이성에 관련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몽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본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그 기독교의 암흑기를 신본주의로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계시는지 알아요. 그분의 역사심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눈 좀 돌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인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압니다,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제 우리의 눈을 사람에게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미술품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대신에 계몽주의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성을 통한 지식들, 우리에게 한계를 보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읽을 수 있는 책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선하게 써먹으면 이것들이 유익을 주는데 이것을 이기주의적으로 써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호사들이 법을 잘 알지요. 법을 잘 알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아는 지식들을 배출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요? 교만하게 만들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내가 했다. 내가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지혜를 무상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 지혜까지도 통제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식이라고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종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지혜는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죠. 지혜를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발견하게 되고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한 권만 주시고 갔습니다. 네 평생에 이 책을 늘 가깝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결국 미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압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과였는데 문과반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노란 도시락통에 밥을 싸와서요, 그 위에 김치 국물 이렇게 끼얹어서 와요. 반찬이 김치 국물이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어머니가 계란을 2개 싸주면 제가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 문제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주세요. 풀으라고. 걔는 듣도 보다 못한 출판사들 책을 다 풀고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놈이 문과반 1등이에요. 문과반 1등. 영어 공부는 있지도 않아요. 성서 유니온에서 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녹색 저희 종이로 된 커버 아니고요. 하늘색 알죠, 여러분? 하늘색 그 쪽 성경,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시편 있는 그 성경. 늘 영어 공부를 그걸로 해요. 줄치면서 빨간 줄치면서 성경을 늘 보니까 믿음이 엄청 좋아요. 이 친구 대학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를 쳤는데 떨어졌어요. 후기를 봤는데 전국 1등이 전국 1등. 제가 전주에 살았는데 저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4년 풀 장학생으로 장학금 줘가면서. 근데 뭐가 여운이 남았는지 석 달 다니고 또 재수를 했어요. 서울대학교를 또 쳤습니다.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또 후기를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 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풀 장학생에 풀 장학금. 이 친구 4년 졸업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지금 어디 관장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서울대학교 1등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들이 문제를 만나면 뭘 펴라? 성경을 펴라. 성경이 너의 삶의 뭐다? 교과서다. 교과서.
기본소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점집에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피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얼마나 해줘야 좋은 서포트가 될까요? 여러분, 잘 먹여야지요. 좋은 경험 많이 하게 해야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뭘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멘.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그들이 늙어서도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아멘.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 그것이 오늘 배운 우리 신앙의 원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자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과 성경이 그들 인생의 삶의 교과서다라는 것을 배워갈 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욥과 같이 생명을 내거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신다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처음보다 갑절로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감사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배웠던 그 신앙의 원칙들, 그것을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에 이르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 때 1000대에 이르러 1대, 2대, 3대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1000대에 이르러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